잠언 21장 5절로 6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어니제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다 전체를 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 그래서 제목으로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젠가요 여러분들 단체 카톡에다가 인터넷에 떠다니는 그 느리게 사는 방법 10가지를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보내드렸는데, 사실 좀 신앙적인 부분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다 중년 이상 아닙니까? 다 거의 중년이죠. 40대부터 중년이고 아직 중년이 아닌 분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중년의 때에 그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인생의 중년을 지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한 삶이 될까?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어니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의 책 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고, 또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 중에 30%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고,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 중에 22%는 사소한 사건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 중 4%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바꿀 수 없는 사건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96%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96%는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 얘기를 이걸 보고 참 마음에 많이 찔렸습니다. 저도 걱정거리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인생의 100% 가운데 96%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고,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은 한 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젤렌스키는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짧다. 그러나 자질구레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채우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인생에는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다. 따라서 그 차이를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차이를 구별해내지 못하면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온갖 환멸과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굉장히 빠르죠. 빠릅니다. 저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레포트를 쓰거나 아니면 학생들을 관리하거나 또 뭘 볼 때에 사실 저는 다운로드 같은 거는 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볼 때 보면 이 인터넷이 자꾸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하이스피드 해도요 느릴 때가 있고 끊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마음이 속이 터지죠. 심지어는 이제 요즘에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한 번은 수업 시간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30분을 학생들은 대기하고 있는 거고, 제가 인터넷이 안 되니까 학생들이 들어왔다가 수업이 없는 줄 알고 그냥 다 빠져나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은 캔슬을 해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럴 땐 참 미안하고 민망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빠른 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빠르지 않으면 음식도 빨라야 되고, 또 인터넷은 당연히 빨라야 되고, 줄을 서도 빨리빨리 이거를 계산을 해줘야 되고, 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많이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말을 제일 처음에 배운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빠르다 보니까 내가 바쁘지 않거나 또 빨리 성공하지 않거나 또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요즘 저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동일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뒤처진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내가 남들보다 더 빠르지 못해서 또 더 이루지 못해서 실패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피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오늘날 현대사회, 현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요, 우리들 중년이나 이 노년으로 넘어가는 우리들보다는 제일 많이 그런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면 바로 젊은이들입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사회 초년생, 직장인들 혹은 직장을 갖지 못하는 그런 아직 준비생들에게 굉장히 이것이 큰 압박이고 마음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뒤처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금방 취직하고 다른 사람들은 금방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못할까 하는 그런 어떤 자격지심이라든지 피의식 때문에 결국에는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빠른 세상에서 비교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가치에 집중하라,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의 가치,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나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여기 자녀들도 있지만 그 이유가 있거든. 그거를 생각해야지 자꾸 남하고 비교해서 남은 이런데 왜 나는 이럴까? 자꾸 비교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만을 지향하는 세상을 우리가 요즘에는 사회적 속도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회적 속도. 그래서 이 계속해서 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그 사회적인 속도를 따라가다 보면 스트레스 받게 되고 지치게 되고 그리고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자유로울 필요가 있죠. 세상이 다 빠르다고 해서 나도 같이 빨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한 박자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또 온전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도나 이런 남의 어떤 환경을 비교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인격과 은혜와 또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누리며 또 이루어 가며 사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인제대에 백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보금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수록 빨라지는 삶의 속도는 스트레스를 해결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 스트레스 대처법이나 여가 혹은 취미 생활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사회적 스트레스의 증가와 또 지속이라고 하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요즘에 여러분 뭐 TV를 보든 어디 무슨 신문을 보든 뭐 보면 계속해서 여가 또 혹은 뭐 차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차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 그런 텐트 없이 그런 게 요즘에 또 뭐 한국은 굉장히 유행이고 또 미국은 사실 자유롭게 우리가 텐트도 치고 또 RV도 있어서 다닐 수 있지만 그래도 미국은 넓은 땅이니까 약간의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또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이 한인들 사회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나라 또 좁은 땅덩어리 안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부분이 직접적인 현실로 다가와서 많은 사람들이 취미 생활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많은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자꾸 개인의 어떤 여가 시간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늘 조급해지면 삶의 모든 부분이 궁핍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삶뿐만 아니라 인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의 문제도 궁핍해집니다. 궁핍이라는 말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난하여서 여유가 없다. 그걸 궁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삶이 궁핍하다 그러면 돈이 없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가난을 느끼고 또 여유 없음을 느끼는 것은 궁핍인데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이 궁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는요, 돈도 많아요. 건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자체가 그렇게 여유가 없고 스트레스에 쫓기며 궁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조급한 삶이 아니라 빠르게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좀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느리게 살더라도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또 참 여유와 안식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느리게 사는 것이 과연 뭘까요? 게으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그랬어요. 부지런함이 뭐냐면 근면과 성실을 통해서 꾸준히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면서도 뭔가 느리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과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의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느리게 사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예를 직접 친히 보여주셨는데,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십니다. 나사로의 집에 가시면 거기 이제 누이가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그러니까 삼남매가 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에 다니시기를 참 기뻐하셨어요. 부담 없이 다니셨습니다. 가시면 이 마르다가 음식을 굉장히 잘했나 봐요. 부엌으로 뛰어가가지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부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 가난하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예수님 오셨으니까 대접하려고 열심히 막 뚝딱거리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 마리아는 부엌에 얼씬도 안 해요. 예수님 무릎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늘은 무슨 말씀하시나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 마르다가 보다 못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릅니다. 불평하는 거죠. 예수님, 그 마리아한테 좀 언니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나 바쁜데 저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41절 42절 누가복음 10장 이럽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를 야단치고 욕하는 게 아닙니다. 또 마리아를 또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마르다의 많은 일로 분주하다 보니 염려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지적하셨지만 그 바쁜 일생을 버리고 여유를 찾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환의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배와 봉사가 있습니다. 자, 봉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뭐 여자분들이 주방에서 일하시고 남자 우리 집사님들은 또 밖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고치고 우리가 치우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봉사보다 더 기본 핵심이 뭐예요? 예배당에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충실하게 또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행동이 바로 우리는 봉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봉사보다 예배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 여유입니다. 또 한 가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예수님에게 끌려옵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데 그 누가 데려오냐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율법주의자들이 데리고 와요. 자, 데려온 이유는 그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랍비여, 당신 어떻게 이걸 생각하십니까? 물어봐요. 그 이유는 뭡니까? 뭔가 올무를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율법에 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해서 잡아 가두려고 이렇게 씌운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답변하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가늠한 여인이 여기 있고 무리들이 쫙 서 있는데 지금 뭔가 무슨 말만 해봐라. 사실 또 오른쪽에 돌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그때 데리고 왔으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앉더니만 땅에다가 뭐라고 끌쩍끌쩍 이렇게 쓰십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빨리 대답을 안 하고 다른 행동을 하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빨리 말하시오.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슬쩍 일어나시면서 하는 얘기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저 여자를 돌로 던져서 죽여라. 그러고 나서는 다시 허리를 굽히고 앉으셔가지고 뭐라고 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쓰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어떤 시간의 여유를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 그 잠시 몇 초가 되는지 몇 분이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생각하겠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건 분명히 뭡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고 하나님의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세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볼 때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하나씩 놓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하셨다면 아마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의 그 여유를 줌으로 인해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가늠한 여인도 여기서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대가 참 너무나 빠르고 혼잡한 세대입니다. 정신없이 살죠. 내 몸이 정말 어디가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도 없어요. 심지어는 배가 고파도 밥 먹을 여유도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저 일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유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을 얻기 위해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글쎄요, 정말 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진정한 여유를 가지고 비록 남들보다 늦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산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삶의 여유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앙적인 여유입니다. 신앙적인 여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설 때, 그래서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열심히 예배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쫓기며 특히 신앙적으로 또 세상의 어떤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 욕심을 갖지 않고 사는 것이 느리게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보면 기본적인 마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더 이루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더 빨리 일해야 그래야 많은 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지런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빠르게 많이 일하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부지런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근면하며 절제하고 성실하게 꾸준히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빨리가 아니라 꾸준하게 늦더라도 황소같이 말이죠. 그냥 좌우 보지 않고 꾸준히 내 할 일만 하면서 나가는 그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만약에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욕심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이들 키우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남들보다 우리 아이들 더 잘 키우길 원해요. 또 남들보다 더 부유해지길 원하고, 남들보다 뭐 더 좋은 집이나 좋은 차, 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지만 사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남을 비교해가지고 남들은 이런데 왜 나는 이럴까? 이런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는 일들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진짜 부자가 있고 부자인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 있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 척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없으면서도 신앙이 있는 척,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돈이 없으면서도 돈이 있는 척, 또 부자가 아니면서도 부자인 척, 그렇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껍데기 인간이라고 그래요. 속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죠. 안개라고 했는데 안개라는 본문의 말씀이 원래 해석은 입김이라고 그래요. 입김은요, 하면 금방 없어져요. 안개보다 더 빨리 없어져요. 안개는 그래도 몇 시간이라도 있죠. 해가 뜨면 없어지지만 입김은 훅 하면 바로 없어지는 게 입김입니다. 그만큼 인생이 껍데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 껍데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바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바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발 한 발 이렇게 내딛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할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구하여도 너희가 간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뭔가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내 쓸 것 다 쓰고 나머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 같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1조를 내 걸 다 쓰고 나머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걸 띄워놓고 드리는 게 11조죠. 모든 헌금 문제나 예배 문제나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모든 삶의 모든 문제가 그래요. 모자람이 없도록 채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공개적으로 간증할 수 없지만 어떤 물질적인 문제 가지고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행위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말씀이 그겁니다. 모자라는 것을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맡기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그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신다는 것을 제가 오늘날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빌립보서 4장 10절로 11절에 하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치우신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모자람이 있을 때 그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당연히 애써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것, 또 하나님 주신 여유를 잃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치우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는 말씀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여유 있는 삶이 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개, 입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아무리 안개처럼 심지어는 하루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은 입김이라고 표현합니다. 금방 나타났다 금방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사실 그래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를 통해서 아무리 힘들고 낙심돼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정직하게 이 부분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떳떳하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경에 정직하라는 말씀이 시편하고 잠언에만 제가 찾아온 것만 20개가 넘어요. 그러니 전체 성경의 신구약 66권의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1장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시편 112편 4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않으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서 신앙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죠. 그저 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정직은 우리 목숨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노예제를 폐지한 남북정대 일으켰던 사람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굉장히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광대뼈가 막 나오래 가지고 수염을 그걸 가리기 위해서 수염을 길렀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18살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요. 그래서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일주일에 몇 군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이제 마켓에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팔고 하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3센트, 그 당시 3센트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3센트를, 그러니까 이 링컨이 잘못 얘기해가지고 3센트를 더 받은 거죠. 그냥 넘어가도 아마 뭐 누가 뭐라고 안 할 겁니다. 뭐 그 당시 3센트는 굉장히 컸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차도 없었었고 잘 걸어가지고 1시간 반 이상 되는 거리를 링컨이 그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그거 3센트를 돌려줬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계산해서 더 받았습니다 하고 돌려줬습니다. 밤늦게 도착을 했겠죠. 근데 그 아주머니 한 말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군요. 분명히 당신의 정직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정말 그 정직함이 결국에는 인정받았죠.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뭐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정직한 삶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취해서 동침하고 나서는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책망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온전한 모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직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또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함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면 누가 복을 받아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우며 행동하고 또 그 자녀들의 또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특별히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조급하게 살지 말고,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받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늦더라도, 남들보다 한 발짝 늦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도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셔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무엇인가를 빨리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맡겨진 삶 속에서 빠른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나 느리게 한 발 한 발 정확하게 내딛고 앞으로 나가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빠르고 혼탁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 사회적 속도를 따라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하고 꾸준하게, 그러나 느리게 한 발짝 뒤로 돌아보며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